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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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10월 19일 토요일 더 베델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내일 주일에 있을 설교 말씀이 재밌을 겁니다. 제가 내일부터 마태복음을 강의하는데 마태복음이 족보를 다루잖아요. 내일 다룰 것은 아니고 아마 세 번째 시간에 다룰 것 같은데 마태복음 족보에는 총 4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고냐라는 인물이고 오늘 본문에는 고니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주일에 이 부분을 다룰 때 더 재밌고 의미가 풍성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바논, 바산, 아비림에서 외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외치고 저기서도 외치고 여기서도 외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한 지역들은 다 국경지대입니다.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러면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지대를 쭉 읊으면서 유다 전체에서 외쳐라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전에 이미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유다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듣지 않았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이 평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이야기하면 잘 안 듣죠. 왜요?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이 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왜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성은 근육과 같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운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이 필요할 때 힘이 없습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의 훈련도 있어야지 고난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 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는 평안할 때에 기도의 훈련을 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렸을 적부터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습관이 뭐냐면 의식하지 않은 채로 반복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의식하지 않은 채 반복해서 행동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죄, 안 좋은 것들은 의식하지 않고 반복해서 행동합니다. 습관이 된 거죠. 그런데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매우 의지적으로 인식하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큐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 낯설고 힘들고 노력해야 하는 일들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빚어갑니다. 남유다는 불순종이 습관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맹세하십니다. 뭐를 맹세하시나요? 내가 유다의 왕을 심판하겠다고, 유다의 왕 고니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를 심판하겠다. 그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하더라도 빼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인장 반지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자손에게 왕자를 계속해서 물려주겠다. 한 곳을 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 어떠한 이방 민족들도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 약속의 상징물이 인장 반지와 같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가 결혼 반지를 상징물로 끼고 다니다가 헤어지게 되면 결혼 반지를 빼버리잖아요. 이혼했는데도, 헤어졌는데도 계속해서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그런 부부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이 결혼 반지인데, 그 결혼 반지를 마치 빼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그 반지를 빼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과 그 나라를 바벨론에게 넘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의 족보에서 고니야는 여고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때 가운데 14대를 담당하는 자가 바로 여고냐입니다. 14대, 14대, 14대로 나눈 기준이 아브라함 때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하는데, 그때의 왕이 여고냐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었던 자들이 쭉 왕자를 물려받았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쭉 읊으면서 결국엔 예수님께로 도착함으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 드디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태복음의 족보거든요. 여하튼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때에 다윗의 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키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의자, 보좌,
왕자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혹시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 때의 대제사장이었죠. 아들 교육을 잘못하였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훈계하지 않았던 자,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다 혼미하여 흐렸던 자가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투에서 패했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가지고 오기로 결정합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쟁에 승리하는 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여호와의 궤가 그곳 가운데 도착함으로 하늘을 찌를 듯 높았는데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고 말고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 가운데에 생명을 잃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궤를 그리고 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엘리는 실로라는 곳에서 전쟁터의 소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베냐민 사람이 막 달려와서 의자에 앉아 안절부절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에게 상황을 알려줍니다. 대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적군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말을 듣자 엘리는 충격으로 의자에서 쓰러집니다. 성경은 그가 나이도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때 의자가 키스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를 왕자에서 끌어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게 다윗 때입니다. 하나님이 키스, 왕자, 보좌를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셔요. 너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다윗처럼 행동하면 내가 보좌에, 키스에 계속 앉아있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들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갑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던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키스에서 끌어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절정이 고니야입니다. 고니야는 키스에서 끌려 내려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30절에 그의 자손들에게 왕위를 줄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왕이 없는 상황이죠. 왕이 없는 상황. 그래서 왕을, 진짜 왕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이었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왕을 갈망하죠. 보좌에 앉아 나의 삶을 다스릴, 나의 삶을 형통하고 부요하게 할 진짜 왕을 우리는 기다리고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진짜 왕을 갈망하지만 많은 경우 가짜 왕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 섬깁니다. 가짜 왕들이 뭐죠? 돈,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다스려주길 바라면서 그것에 충성합니다. 혹은 나 자신을 왕으로 삼죠. 나의 지혜와 경험,
이런 것들을 왕으로 삼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걸 왕으로 삼아 그런 왕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마치 고니아가 유다의 왕일 때 그는 진짜 왕이 아니므로 자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게 하죠. 여러분, 근래에 개봉한 영화 전란 보셨어요? 임진왜란 전후를 다스리고 있는 임진왜란 전후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선조죠. 가장 민족이 위기에 닥쳐 있을 때에 진짜 탁월하고 능력 있는 왕이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가장 무능하고 악한 왕이 조선을 다스렸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슬픈 일이고 역설적인 일입니까?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왕. 그런 왕으로 섬긴다면 백성들의 삶은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하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왕으로 삼든지 돈을 왕으로 삼든지 사람들의 인정과 성취를 왕으로 삼든지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요, 나의 삶이요, 나의 삶이요 하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왕이 오시죠. 그게 마태복음의 족보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조차 주라고 불렀던 왕 중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분은 우리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거든요. 구약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려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때에 바사왕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를 향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에 의해 점령당하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 키프로스 고레스가 남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끝내는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종식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심과 욕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진정한 메시아,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고니아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갑시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